하이델베르크 제21주일 마지막 56문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우리 답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58문, 56문 죄사함은 무엇인가? 죄사함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면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죄를 사하여 줌. 그러니까 죄사함에 관해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인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56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질문 속에서 답을 보면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이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사함의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오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죄는 작은 죄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무리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되는 공의,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염, 더럽혀짐, 그 일절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죄와 배신, 거짓이 일절도 숨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함이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한 것 같지만 마치 불이 그냥 뜨거우니 불나방이 타듯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깨끗게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 자신의 하나님 되신 그 속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그 충족하셨다. 그 공의를, 의를 충족하셨다. 주님이 받으심으로 만족해 하셨다. 이제는 깨끗하도록, 우리가 깨끗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만족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은 그 모세도 그 죄가 있을 때 죽이려고 달려가시잖아요.
그 아들이라도 반드시 세상 죄를 걸머지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에서 사랑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로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하고 요만큼 하나의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온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에덴이라도 파괴하고 기독교의 이 신약 교회라도 파괴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라도 파괴하고 죄라는 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죄를 이만큼 더 남겨두실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두 걸머지시고 온 세상에 그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그러니까 모든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게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받는 죄사함 그것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두 가지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큰 죄가 있어요. 너무도 중대한 죄가 있겠죠. 그리고요 본질적으로 질이 나쁜 죄가 있답니다. 작은 죄뿐만 아니라 조금 실수로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의 흉악한 죄, 큰 죄, 무시무시한 죄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듯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 탓을 네 탓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해결하면 될 것을 네가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다. 내가 잘했으면 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평화 위로를 얻고자 그 죄를 상대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잘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잘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충동질을 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입으로만 감사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보온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 되지도 않은 막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중하게 예의와 경의를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성 본질을 오늘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없어야 자기에게 세뇌가 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조금 전까지 죄를 짓고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금 전까지 내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화를 내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세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아니야. 저 사람 탓이야. 나는 아니야. 환경 탓이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면요. 예배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이 56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본질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실을 살아가고 시간을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왜?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될 죄악된 본성 아닙니까?
일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아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나의 이 죄악된 본성과 모든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만족하셔서 바라보시며 나를 보시며 선하게 보시며 아주 호의와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나를 보시며 전혀 나의 그 죄와 본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말은 과거에 지었던 죄와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께는 전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믿사오며 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족해 하심, 대신 심판받으심, 속죄당하심, 죄속하심, 그것은 하나님께 이 두 기억을 싹 없앴어요. 나의 그 어떤 죄, 모든 죄, 한 개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흉악하고 크고 무서운 죄질이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여전한 그 죄악된 본성, 그 삶 가운데서도 그걸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아이가 울면 죄성 때문에 우는 거 봐라 하면서 미워합니까? 어느 부모가 그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우는 거 봐라. 누가 미워합니까? 그 아이가 배변을 하면 어느 부모가 너도 역시나 배변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짐승인가? 어느 부모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똥 색깔만 조금 밝아도 건강한 똥 넣었다고 좋아합니다. 주워줬던 거 엄마 달라고 하고 해도 안 주고 집으로 쏙 넣을 때 그거 보면서 까르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함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이 땅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사하셨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것이 기억지 아니하심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첫 번째 믿는다. 첫째,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죄는 나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짓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도 짓고 나에게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너무 믿고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용서받았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대. 왜 내 죄를, 내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들 수 있죠. 여러분, 죄는요, 본질이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냐? 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죄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안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짓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도 발생하고 너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에 대한 건 뭐냐? 우리는 서로 사과하는 일만 남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죄에 범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사과하라, 화해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가만히 있어도 짓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존재의 이 양상은 우리가 천국을 깨트렸고 그 깨트림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처지를 서로 알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기 아들을 죽였는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고 나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란 거죠.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에게도 용서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부부 간의 문제, 친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크게만 막 어떤 살인죄 막 그렇게 크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잘못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래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의 불행이 나의 분노가 마치 너의 탓인 양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우리의 죄를 그러면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봄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다. 나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을지라도 기억지 않으시고 마치 신생아를 기다린 부모가 신생아를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온전하게 기쁘게 보시고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정죄에 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먼저 13번 각주인데 13번 각주의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이 파트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리고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이 부분은,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왜 드는가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는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에게 너도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아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뭐 이런 이해라든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각각 이웃과 형제에게 그것을 알라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그 한 가지, 분명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하나를 알아야 된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구절을 든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져 버렸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꺼내려고 해도 안 꺼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던진 것 같이 우리가 좀 잘못할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미워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싸움이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네가 어땠고 저땠고 번번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구절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용서하시는가?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다시는 꺼내올 수 없는 바다에 던진 것 같이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기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충족된 거예요. 그때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잊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불쌍히 여기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다 그 흉악한 죄를 다 던져버리셨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도 더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이걸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가 되겠느냐.
할 때는 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화목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정성, 노력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화목함을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 용서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13번 각주였고 14번 각주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일평생 싸워가고 있는 본성도 기억지 아니하시한다라는 부분으로 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 마저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대사도 바울이라도 우리처럼 일평생 죄와 싸우고 또 싸웠다는 것이죠. 그 싸움은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큰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는 게 육체의 가운데 사로잡아 오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 이기기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를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복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이 법, 이 법으로 자기를 구원하심을 믿고 이 법으로 이기겠다. 그리고 내가 약하지만 오늘도 싸워나가겠다. 평생에 내가 일평생 싸워나가겠다. 내가 자유하지만 이 자유를 갖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질지라도 괜찮은 이 사람으로 치면 다시 인생이 회개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죄에 져도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일평생 내가 싸워야 될 이런 본성, 이것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기억하지 않는 구절보다 이 구절이 적잖아요. 한 번밖에는, 로마서 요 말씀밖에는 든 게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럼 왜 성경에도 적고 이 구절도 적게 드러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믿는 게 힘들어요. 오늘 내가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힘듭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봐야 베풀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같이 느껴질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 안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으면 끝날 수도 있지만 현재 변하지 않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나의 죄악된 본성,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이런 나의 본성,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힘든데도 오히려 이 구절은 적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걸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적게 다루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것을 또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괴로워하는 그 문제, 사실 잊어버리신 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번 각주는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물론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3장 23절에서 24절 제가 타이핑하면서 제가 타이핑 원고에 지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택함받은 본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 그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구절이었죠.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여러분 위에 9절에서 로마서 3장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은 그러면 이것이 누구로 의해 되었는가?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선물이다.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증거를 구절을 증거로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자,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렇게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가져오신 선한 뜻이 가져오신 선물임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은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더 이상 나를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옷을 샀어요. 그 새 옷에 더럽히겠습니까만 마찬가지 말이죠. 여러분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죠.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더러워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탁하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주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각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꼭 먼 미래에만 있어 심판을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순간 이미 심판에서 자유된 거예요. 정죄함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순간 정죄함을 받기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죄함에 결단코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정죄함, 너는 죄인이다. 이 자리에는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 몇천 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이 있던 당시 지금으로부터도 2000년 전에 하신 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먼 훗날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이미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6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현실에 가장 잇대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죄를 통하여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회한과 후회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심도 놀랍지만 그러나 무엇이 절망스럽습니까? 오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나의 상태,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얼마나 정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계속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죄사함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서 이런 우리를 우리만 괴로워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도 아니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이제는 죄책감에서 놓여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악한 본성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일평생 이 본성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 때 하나님 그로 인한 실망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고 또 우리 입원하신 우리 송무 권사님과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여!